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선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은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요? 다음 주일은 성령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지금은 한 이름, 한 칭호가 되었습니다만 원래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결합이죠. 예수는 우리 주님의 개인적인 이름, 고유명사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 가셨던 타이틀, 칭호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예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의 뜻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유다 나라, 유다 사회 속에 남자 아이들 이름으로 자주 붙여진 이름이에요. 요즘 스페니쉬를 하는 히스패닉 사람들도 헤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저스란 말이죠.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아주 희귀하고 드문 이름은 아니었고 자주 있었던 이름인데 구약에도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의 예수와 구약에는 뭐로 나와요? 바로 여호수아로 나오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뜻은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salvation,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뭔가?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언어인가?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죠.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헬라어의 그리스도는 다 같은 뜻,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택정과 능력 부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택정하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으셨다. 이게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이름으로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온 세상의 구원자로 택정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위 말하는 The I am statement, 나는 누구다라는 7가지 진술로 나와요.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나는 누구다, I am, 이렇게 7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타난 예수는 누구이신가?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I am 스테이트먼트의 첫 번째로 나는 bread of life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게 되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먹고 살죠. 예수님의 피를 참된 음료로 마시고 살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아가셨어요.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사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를 마심으로,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것이 교회의 한 의식으로 나타난 것이 성찬식 아닙니까? 성찬식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해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내게 이 생명 그리고 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I am, 나는 누구다 라는 이 준수의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행치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함은 항상 함께 나타나요. 일치되어 나타납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지 않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과연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사건적으로 입증해 보이신 거죠. 두 번째, 나는 누구다, I am statement.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까요? 어떤 캄캄한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서 방황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주님을 따랐더니 내가 생명의 빛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건 역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8장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 눈의 광명을 선물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은 세상의 빛.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우리도 얻죠. 우리 주님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코 시험에 빠져듭니다. 유혹에 휘둘립니다. 죄악의 캄캄한 어둠 속을 방황하다가 어떤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I am 스테이트먼트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양들인데 양이 문을 못 찾고 자꾸 벽에 가서 부딪히면 나중에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쓰러지고 말죠. 문을 통과해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뭐예요? 양들이 먹고 사는 축복이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의지에서 출입하고 주님 의지에서 통과하고 주님 의지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도 얻고 꼴도 얻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래서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던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출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은 바로 시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시편을 우리의 연상시키죠. 이런 시편이 전부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시편이 뭡니까? 시편 23편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I am statement, 나는 누구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술의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말씀만 그렇게 하셨는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더불어 누구를 살려내셨죠? 같은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누구를 살려내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되었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지 않았어요? 나사로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주님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 봤더니 필경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the way,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가장 고귀하고 보람찬 길.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평생 죄짓고 남에게 악한 일하고 몹쓸 짓하고 강도짓하고 하다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강도,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길이죠,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었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아왔지만 그 순간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거죠. 일곱 번째, 예수님은 바로 포도나무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의 수액, 생명의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떠나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하는 말씀은 주님과 나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 주님을
연합되어 있어야 나는 생명도 얻고 열매도 맺게 되는 인생,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소위 The I am statement 7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I am 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내 날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의 조상으로 섬기는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더 위라고 그 예수를 지목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 지금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말하는 거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몇 년 차이예요? 몇 년 차입니까? 2000년 차입니다. 2000년. 지금부터 예수님 시대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님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또 200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50도 안 된, 50이 뭐예요? 40도 안 된, 아마 예수님이 동안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름다운 풍모, 흠모할 만한 고운 풍채도 예수님은 외관으로는 가지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지금 33세쯤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나이가 50이 안 되고도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하느냐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심오한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있으셨던 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으셨던 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 그런 뜻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가 바로 I am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가운데 I 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했을 때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바로 그것이 I am입니다. I am.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에요. 천상천하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I am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바로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니,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학적인 추론으로가 아니라 성경에 명백하게 게시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바로 I am, that I am 이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이름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저희들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세상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